네, 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이번 우리 주일 예배 아름다운 결혼을 위한 준비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특별히 가치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로만서 시리즈를 또 7주 가신다고 하셨 8주. 8주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한번 쉬어가는 의미로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왜 이 내용을 왜 준비해 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또 함께 나누고 싶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번 주는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상황들이 저한테 좀 보였던 최근에 이제 그런 시기가 많았었는데 저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오셨던 저희 선교 갔을 때 와주셔서 이제 말씀 전해주셨던 전병훈 목사님이 2017년도에 노크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20대 때 노크를 봤는데 그분들을 똑같이 한번 다시 보니까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이제 관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7년 전이죠. 7년 전의 모습과 7년 후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7년 전에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찾아가고 있었던 불완전한 느낌이라면 지금은 조금 더 안정된 그리고 그래서 더 어떤 교회나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한 사람의 그 인생이 20대 때 30대 때 고민하는 가지수도 틀리고 또 고민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다르구나를 느꼈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말씀으로 가이드를 해주자 했을 때 아마 1순위가 결혼과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후 10년을 좀 줄여주자. 이후 10년의 그 속도를 내게 해주자. 그러면 물론 이제 나중에 시리즈로도 하겠지만 저도 중간에 한번 급하게라도 물을 한번 드시라고 급하게라도 한번 갈증을 해소하시라고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케어 크루를 통해서 지금 바이블 스터디랑 액티비티 크루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이제 재정과 결혼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생각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 지점이 이번 또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정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다들 스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재정이면 넌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이걸 왜 몰랐어 뭐 정보 위주로 가면 엄두가 안 나는 것이 있고 결혼도 너 이 액수로는 집 못 사 뭐 이 환경에서는 뭐 계산이 나오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 저번에 우리 11조 강의했던 것처럼 중요한 세계관을 놓치고 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세상 속에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오염되기 쉬운 게 또 재정 다음이 가정과 결혼. 그러니까 주변에 뭐 빨리빨리 뭐 예식장 잡어 빨리빨리 뭐 집부터 구해 이런 것들이 먼저 가려버리는 순간 많은 걸 놓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성경 안에서 좀 우리가 가치관을 잡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스킬로 접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스킬이 아니라 우린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관이죠. 결과적으로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고 했을 때 스킬과 팁을 얻어와서 이제 고객들한테 맛을 보여주고 싶다는 건 반드시 바른 가치관을 갖지 않은 사람 그런 주방장이나 사장에 의해서 점점 팁들과 얻어온 스킬들이 오염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백종원 씨가 뭐 최근에 봤던 게 뭐 자기 음식점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잘 안 되는 점주들 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 그것도 초반에는 아무래도 스킬과 팁을 얻어간 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행하셔라. 그럼 맛이 나갈 것이다. 근데 이제 자기들 각 영업점만의 사장들이 어떤 백종원 씨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잊어버렸을 때 맛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결혼과 이런 뭐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팁과 이런 스킬들에 집착하다 보면은 시간에 쫓기게 되고 그리고 눈앞에 어떤 한 사람을 만족시켜주게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는데 완전한 만족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바른 영업점, 바른 지점의 모습으로 결혼을 대행해야 그 엠베서더 대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새 내 생각이 들어간 가정으로 오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스킬과 팁으로 접근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는 세상 가정과 다를 바 없고 언니 교회 다니는데 나 이번 결혼하는데 뭐부터 준비할까?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혼수부터 해. 내 뭐 집부터 준비해. 그럼 사실 크리스찬 언니로서 부끄러운 조언한 거죠. 묵상에 기도에 이 얘기가 나가야지 맞는 건데 뭐 너 뭐 집부터 준비했어? 그거부터 해. 그 뭐 신랑 뭐 의료 검진부터 받게 뭐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맞는 얘기지만 크리스찬 언니, 크리스찬 오빠로서 형으로서 해준다는 소리가 그거밖에 없고 그거부터 시작했다라는 슬픈 사실은 얘기죠 사실. 슬프죠. 그 네. 교회 책임이 크고 네. 반성해야죠. 그럼. 그 전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집, 재정, 그럼 보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 않죠. 밀접히 연결이 돼 있는데 저는 크리스찬은 그 전에 앞서는 행동이 다른 행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목사님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기도, 말씀, 하나님께 구함 이런 것들이 선제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겠죠. 그게 선제되지 않다면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모든 인생에 목사님 얘기해 주던 것처럼 결혼, 재정, 그리고 뭐 자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실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말씀 설교를 가지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은 노크 교회에는 이제 크루라는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크루 디스커션이라는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 크루 나잇이 있는데 2주에 한 번 그래서 리피 선데이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목사님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다라면은 목사님의 이번 주 말씀을 듣고 오신다라면 리피 선데이가 당연히 훨씬 더 좋아지고 또 이해가 잘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크루노트에 맞춰서 또 크루나잇에 맞춰서 크루노트대로 한번 출발해 볼 텐데요. 어제 찬양 때 제가 조금 무리를 했는지 목이 약간 잠겨 있네요. 그래서 살짝 쉰 부분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괜찮게 들리는데. 네. 계속 하는데 목이 잠겨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크루 디스커션에 보면 가장 먼저 콜투 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콜투 액션이라는 건 지난번 크루 2주 전 크루 모임 때 우리가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 2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또 같이 나눈 내용인데요. 지난 크루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각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가치 있게 여기며 진정한 존중을 실천합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먼저 보여줍시다. 이번 주 칭찬볼 같은 연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인정합시다. 특히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교회 내에서 모든 구성원과 방문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와 권능을 존경합시다. 첫 번째 오늘 우리 콜투 액션 한번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칭찬볼이에요. 오늘은 칭찬 폰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네. 서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네. 저도 할 거예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맞아. 받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을. 전 저번에 그럼 모임을 잘못했네. 그래요? 공을 준 사람이 다 칭찬했어요. 칭찬볼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게 볼이 그 칭찬볼이 이제 볼도 되지만 뜻은 뭐 이중적인데 칭찬볼도 돼요. 그 네. 우승컵. 그 내가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 거야. 근데 이제 다음엔 볼을 진짜 주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볼을 진짜 그 볼 있잖아요. 우승컵. 네네네네. 그걸 준비하지 못해서 진짜 칭찬볼이라고 한 것뿐인데 사실은 이제 뭔가 상을 받은 거죠. 우승컵 준비해도 되게 좋겠다. 네. 그럼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 네. 칭찬볼 저는
갑자기 주니까 할 말이 생각 안 아니 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생각나요. 네. 그 어제 이제 목사님이랑 성도님이랑 이렇게 같이 주일 저녁에 여러 이야기를 갑자기 하면서 뭐였죠? 갑자기.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인 모습을 봐서도 너무 좋다라고 했을 때 좀 되게 슬펐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도 아닌데 인간적인 모습이 없이 목회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알겠잖아요.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음. 그랬는데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랑 리더로서 함께하면서 목회자로서의 모습도 함께 보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주는 게 완벽한 모습을 저한테만 보여줬더라면 저는 가는 길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목사님이랑 결혼 이야기를 할 때도 부딪히고 문제 있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결혼의 이상형을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것 이게 인생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만나는 것을 겪는 건데 저한테 목사님에게 리더라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모습들을 다 골고루 볼 수 있어서 따라가는 게 되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오케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연약한 모습. 이상한데? 기대하십시오. 이것도 이상하잖아. 개봉박죠.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게 나도 목회자가 될 수 있겠구나. 좋은 목회자가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저는 그 지점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을 보면은 저도 그 길을 가는데 사람이 완벽할 수 없는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모습이 그래서 저는 인간적이라는 게 거기서 찾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봤을 때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구나라고 발견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크교에 있을수록 목사님과 함께 그런 모습들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짠짜자잔. 저는 칭찬. 저는 이제 즐기는 모습이 늘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즐기는 모습. 물론 이제 뭐 연약함도 얘기가 지금 나오기도 했지만 연약한데 즐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칭찬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데 즐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힘들다고 얘기하겠지만 연약하지만 또 즐기는 모습에 있어서 사람이 이제 참 매력 있다 얘기가 드는데 저는 목사님은 참 잘 상황을 즐기고 있고 또 배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커서 그런 것을 통해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이제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좋은 그룹 안에 있으면은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요. 좋은 커뮤니티, 좋은 문화, 목사님이랑 함께 계속 발전해 나가는 문화가 제가 이전에는 배움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배우는 사람으로 변화가게 됐고 그리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상황에서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노크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축하는 문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면 감사해요. 지난 콜투 액션이 첫 번째가 칭찬볼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존경이었어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콜투액션도 그렇고 이제 네. 디스커션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리더 모임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디스커션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다 해야 되는가, 막 그런 콜투액션도 다 발표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넘어가고 난 듣고만 있는데 괜찮은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안내를 해드려야 좀 예를 들면 잘 듣고 있는 것도 경청이구나, 경청도 참 중요한 거구나, 다 얘기 안 해도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한번 요약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소수의 모임이 많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소수의 모임이 좋은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노크교회는 수백 개의 크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질 못해서 우리는 15명씩 맥시멈으로 둬요. 이런 건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분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안에는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직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라는 게 단계죠. 아직 듣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모임에서 노크교회 오시면은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게 여긴 다 선택이야라고 했을 때 저는 질문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얘기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같이 향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굳이 마음이 없으면 저는 조금 더 이번엔 이야기를 듣고
있을게요. 그런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음흠. 듣는 것만으로도 인사이트가 굉장히 음. 많거든요. 음흠. 그랬을 때 뭐 리더님들은 이번 질문 뭐 인원이 많다면 한 2개씩 음흠. 너무나 아쉽겠지만 우리 음흠. 다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 다 같이 나누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두 분의 음흠. 이야기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음흠. 하면은 계속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음.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질문에서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맞아요. 경청하는 시간이 네네. 필요하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청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질문을 보면 질문이 뭘 얘기하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면 또 질문을 잘 이해 못해서 그 질문의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청을 하다 보면 아 저걸 얘기하는 거였구나라고 자기가 스스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 또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이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들어주는 것은 질문을 내가 잘 파악하는 훈련? 그 훈련도 또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커뮤니티를 볼 때 자기가 참여감을 가장 느끼는 것이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그런 활동을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게 맞는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커뮤니티 안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내가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참여할 때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는 그럴 때 모임에 더 소중함을 느낀다고 하지만 그 전에 앞서 우리가 지어진 존재의 이유를 먼저 봤을 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태어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듣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크리스찬이 그렇게 변해왔고요. 맞아요. 그 질문도 사실은 질문이라 생각 안 하고 나한테 들려지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이제 오늘도 질문이 몇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질문에 내가 정확히 얘기하려고 듣게 되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계속 질문과 다른 거를 대답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누가 얘기해 주긴 힘들거든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훈련하는 거. 그래서 저는 잘 듣는 것도 되게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신앙을 위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못 듣는다면 사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결혼에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봤지만 결혼을 한 사람들의 상담을 이야기하고 뭐 연인 관계들을 했을 때 관계는 일단 들어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디스커션에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말아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 꼭 디스커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자신의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디스커션에 막 그 시간을 내가 통해서 막 얘기하리라 이거보다 또 뒤쪽에 얼마든지 프레이어 리퀘스트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디스커션에만 집중해 보는 것도 생각이 환기되고 또 접근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삶의 다른 지점을 질문이 터치하는 거거든요. 음. 그렇다면 그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이야기하는 건 쉽거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토론 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막진 않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 다른 질문에 반응해야지만이 내가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그냥 내가 사는 이야기로 덮어버리면요. 사실 그게 토론의 100% 크루 효율이 모임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그래서 지칠 수 있어요. 질문은 그 부분이거든요.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영역들을 터치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고 느끼니까 질문이 어려운데 어려울까봐 리더들과 제가 미리 질문을 체크하거든요. 독해력 이게 독해에서 어렵나 어렵지 않으면 통과. 그렇다면 이제 어렵다고 하는 표현은 절대 해석이 안 된다는 건 아니라 내가 대답하기 힘든 부분은 사실은 생각을 안 해봤던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에 도전하라고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맞아요. 됩니다. 들으면 돼요. 그 질문에 굳이 나의 라이프를 막 이번 주 힘든 이야기를 거기다 넣으실 필요가 그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듣는 게 성장하는 부분이고. 맞아요. 뭐 연결이 된다면은 충분히 얘기를 그렇죠. 할수 있지만 연결되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이 얘기로 내가 의무를 다했어는 사실은 성장 지점에 있어서는 좋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연결하는구나. 그러면 마음속에서 더 내 안에 인사이트가 막 오거든요. 그럴 땐 자기 노트에 적으면서 맞아요. 충분히 풀어내는 맞아요. 것, 맞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얼마든지 이제 생활에서 있었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저는 크루 나잇 그 앞 시간과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더 가까이 물어보는 시간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1시간 만에 끝내놓고 자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 홍길동 아까 기도 제목 나왔던 거는 끝나고 우리 서로 한번 기도해주고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이야기를 더 그때 들어보도록 해요로 아예 구분을 시켜주는 것도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집중해주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루 디스커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맞아요.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우시면 들으시면 되고 네네. 딱 오시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고 네네. 제가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네.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루 리더들이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크루 디스커션은 무조건 30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상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쓸 겁니다. 시간상 한 분만 들을게요. 혹은 시간상 두 분을 듣기로 했는데 그게 넘어갈 수 있다면 한 분만 들을게요로 계속 유동적으로 그 시간이라는 거에 있어서 크루들이 다 같이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모임은 너무 좋아서 뭐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싶어요라고 하실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다면은 크루 모임이 끝난 다음에 따로 모임을 맞아요. 가져주시고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긴 모임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긴 모임 있고 힘들으시죠. 이제 처음 오셔서 적응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배려죠. 맞아요. 그리고 모임이 더 좋다면 끝나고 같이 뭐 식사하실 분 아니면 끝나고 같이 또 한 번 더 이야기 나누실 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갖는 건 전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 과정이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끝나고 우리가 더 시간을 가질게요로 집중을 시켜주는 게 저는 그게 이제 크루 안에서 문화로 자리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크루노트 우리도 이렇게 쑥쑥쑥 진행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해주자고 해주셔서 콜택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 이제 본문 말씀은 읽을까요? 아니야 많아요. 좀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다들 좀 보고 계시니까 네. 살짝 본문 이제 말씀은 네, 화면으로도 그렇게 그냥 요약해서. 구절로만 이렇게 뜨고 참고 구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참고 구절까지 늘 활용해서 읽어 보신다면은 목사님의 말씀과 오히려 크루 모임 전에 훨씬 더 풍성한 저는 모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 구절이 그냥 목사님이 저렇게 참고하셨구나라고 했는데 우리도 살펴본다면 훨씬 좋은 모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말씀의 메인 아이디어는 결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녀와 가정을 이루는 삼자 관계이다.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옛날에 안 좋은 의미를 많이 썼죠. 삼각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결혼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네 가지를 같이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축소된 것이 가정이고 가정이 확대된 것이 교회이다. 부부관계는 서로 간의 정서를 채워주는 관계와 동시에 함께 사역이 가능한 관계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의 안정화 없이 온전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개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퀘스천이 이겁니다. 부부끼리는 많은 목표를 세웁니다. 건강, 재정, 여행 등. 그렇다면 당신은 부부로서 함께 이루고 싶은 신앙적 목표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미혼이라면 장래 부부로서 어떤 신앙적 목표를 꿈꾸고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목사님과 저의 조합이 좋다고 생각한 게 목사님은 부부시고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간의 이 질문들을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한테 오늘 이 질문을 먼저 보고 왔을 때 사모님과 함께 이루고 싶은 신앙적 목표. 목사님이 적으신 질문에 한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저희의 목표는 그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점점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들이 있어서 부정적이 되거나 어떤 서두르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줄여져 나가는 거, 그걸 최소화시키는 거.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들거나 급한 마음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올해도 어쨌든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대부분 교회 일이나 이런 건데 그랬을 때 작년과 비교해 아니면 작년에 같은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는 부정적이지 않았고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것들을 갭을 줄여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이 질문을 먼저
받고 먼저 생각했을 때 목사한테 여쭤보시면은 뭐 삶에서 선교를 이루는 가정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들을 수 있던 이런 조금 더 은퇴 후 어디 조금 더 커 보이는 목적 이런 게 들릴 줄 알았는데 되게 실제적 소소하지만 실제적인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뭐 제가 먼저 부정적이 된다든지 뭐 갑자기 뭐 제가 먼저 서두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면 그걸 이제 소화시켜 주는 게 사모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 목사님? 저희가 2007년도에 했으니까 2월 3일 날 4시에 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해요? 2, 3, 4. 아, 2, 3, 4. 같이 축가를 했던 기억이 나긴 축가. 하는데. 네. 잠깐만요. 그러면 몇 년이 된 거죠? 지금 17년. 17년 차. 와우. 그러면은 만약에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우리의 이제 신혼부부들 몇 년, 5년 안에 되신 부부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런 10년 안에 되신 부부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부들이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은 그때도 이런 목표를 혹시 이야기하시겠어요? 신혼 초라고 목사님이 생각하신다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이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들이 붙는 것뿐이죠. 부정적이 되지 않기 위해선 뭐 호칭을 야야 너 나 서로 이러지 간의 않는다. 관계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큰 가치였다라면 네네. 이제 프랙티컬한 이슈들을 제시하겠죠. 뭐 야 여 뭐 이렇게 싸우지 말아라. 그 호칭을 하면서라도 싸워라 차라리. 아니면 뭐 서로 간에 그 화가 풀어지는 스타일을 인정해라. 뭐 저 같은 경우는 막 이제 풀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사모는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이고 그럼 이제 초반에는 그게 잘 이해 안 돼서 나는 막 풀려고 했고 사모는 나중에 좀 기다림이 필요한 스타일인 거 알았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초반에 서로가 일찍 오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뭐 기분이 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풀리는 스타일이야. 뭐 이런 것들을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 때 그걸 알았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도 그것을 인정해주면서 가는 걸 빨리 그냥 적용시켜 버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특별히 그 당시에 저는 교회를 어쨌든 2007년도에 결혼했지만 2014년도에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교역자던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던 교회가 이제 그때 교회 시기였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가 나한테 가치를 확실히 더 구체적인 가치를 제시해 줬다라면 저는 그런 교회 다니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치와 부부의 생활을 잘 믹스시켜서 교회의 가치에 맞게 가면은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노크교회로 치면 노크교회 7가지 가치랑 가정이랑 연결시켜 보면 그렇죠. 좋겠네요. 여러분의 지금 부부 특별히 노크 안에 들어오신 부부들은 교회가 제시하는 가치에 한번 크게 인볼브를 한다. 크게 조인을 해보자라는 것으로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열매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예수님이 과연 우리 부부에서 메시지인가?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인가? 거기서부터 뭐 시원히 부러워요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우리의 마음입니다라고 교회가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서로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 예수님의 가치 노크 교회라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치를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기도 하나가 존경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해서 벌써 많은 게 적용되죠. 내 아이를 존중해주고 내 와이프를 존경해주겠다. 그럼 이거 너무 나르시즘 아닌가? 아니 열정은 우리의 에너지라고 했어. 다시 한번 우리 체크해보자. 그런 부분들은 삶을 되게 굉장히 쉽게 해주는 부분인데 마치 그런 가치들이 우리에게 그동안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환경에 살았던 분들은 내가 힘들어 찾아야지만 터득해야지만 어떤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책을 읽고 그런 그 고수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삶의 속도를 빨리 하는 것처럼 사실 노크교회 가치는 성경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를 올라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굉장한 그 벌크업이 되죠. 시프트가 되죠. 예수님을 닮는 부부인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가까이 데려오는 부부인가? 그렇죠. 우리는 뭐 탁월하면 우리 스피릿인가? 그랬을 때 부부가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다.
배운 지 꽤 오래된 부부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외국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서로가 배우는 게 없다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개인적인 무력감도 있거든요. 나는 뭐 늘 야식만 먹어. 난 늘 뭐 유튜브만 봐. 사실 그거 굉장히 영향 줍니다. 자녀가 보고 있고요. 남편과 아내도 사실은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있지만 배우는 게 없는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힘들죠. 뒤에 서번트 리더십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부부는 서번트 리더인가 누굴 섬기려면 자기가 배워야 되는 그 명제가 따라오거든요. 누굴 섬겨야 돼. 요리를 갑자기 30인분 해야 돼. 그러면 요리 30인분 하는 법을 배워야죠. 근데 그런 것이 연결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은 내 가치가 최고야라는 부분에서 이제 비롯된 거죠. 서로에게 서번트 리더인지도 볼 수 있겠죠. 물론이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기빙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 부부가 이번 1년은 뭐 휠체어 10대를 휠체어 20대를 구청에 기증하자 알든 뭐 못 알아주든 근데 그런 시작들이 하게 됐을 때 우리 부부는 조금씩 도울 곳을 찾고 있어. 굉장히 엄청난 거죠. 너무나 좋은 것 같네요. 가방 50개 샀어. 이거보다 낫죠. 네, 감사합니다. 미혼이라면 장래 부부로서 어떤 신앙적 목표를 꿈꾸고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답변을 해야겠죠? 네. 저는 아니 밑에 이제 그 바로 광고가 나가는 거지. 사모를 찾습니다. 사모감을 구합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사모님도 계시고 하고 하지만 사모라는 표현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 사람의 존재를 다른 존재로 너무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의 인생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리고 문화가 사모라는 문화가 이제 더 뒤에 있어야 되고 그림자 같이 있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걸 보다가 이제 목사님이랑 개척하고 이제 해외 교회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같이 사역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봤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뭐 이 사람이 사역자고 신학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가정에 대해서 처음 소망을 꿈꾼 거는 목사님이랑 사모님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저에게만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약간 불안한데? 불안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뭐 가끔 성도님들이랑 얘기하면은 이렇게까지 나한테 보여준다고? 내가 이렇게요. 사역 초창기에 더 불안해지는데? 사역 초창기에 내가 되게 편하신가 보다. 내가 같은 공간에 없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물론 뭐 안 좋은 걸 봤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와 결혼은 진짜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서 가정을 많이 꿈꿨거든요. 그러고 10년이 지났죠. 감사하네. 네, 그러고 10년을 저도 혼자 있을 줄 몰랐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에는 그런 열정을 가정에 대해서 열정을 내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저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열정을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첫 번째는 내가 한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회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짐이나 그런 타이틀을 떠나서 그랬으면 좋겠다. 가슴 뛰는 사람. 그거 아니야? 지금 지난주에 광호 전담이랑 러너를 하고 나서 가슴이 아픈데 진짜 지금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근데 그 가슴이 그 사람 가슴이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열정에. 그래야지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필요해요. 네. 가슴이 하나도 안 뛰는데 결혼하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나중에 얘기하잖아.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렇게 서로가 사랑한다면은 무슨 일을 하든 서로 같이 지지해주고 같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들도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러니까 또 두 사람이서 같이 뭐 요새 SNS가 나오고 나서 모두 완벽한 것들이 너무 이상점으로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진 것,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소비하는 거나 연예인들이나 그렇다면 또 우리가 가져오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인스타를 통해서
엄청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SNS에 드러나는 크리스찬 부부보다 한 번도 안 싸우고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SNS의 크리스찬 부부가 더 인기가 많겠죠. SNS 상에선. 저는 그러나 그거는 제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사람들을 10년 넘게 케어를 해봤을 때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있을까? 1000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못 생각하는 이상점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왜냐하면 생각하네요. 이상적인 것들만 SNS에 올리니까. 맞아요. 그러나 저는 싸우더라도 점차 발전해 나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 건강한 거고 그게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어제 리더들하고도 이제 이 내용을 했는데 리더들도 이제 미혼이 있고 기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모두 다 동의했던 거는 예배를 같이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면 엄청 크죠. 파생이 되는 엄청 거죠. 크죠. 엄청 크죠. 진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성도님들한테 사실 디테일하게 뭐 이런 것까지 너무 세게 한 것도 안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세게 얘기한다면 여기서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면 그걸 꼭 보라고 얘기를 진짜 해드리고 싶어요. 뭘 봐? 이게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도 사실 가슴이 뛸 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거는 그 사람은 지금 그 상태에선 다 맞춰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죠. 네.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이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그걸로 우리가 한 가지 실행을 해보자로 넘어가는 그리고 부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맞아요. 거기까지 딱 체크가 되면은 거기서 괜찮다, 다 통과됐다. 왜냐면은 신앙생활 1년은 사랑으로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가슴 맞아, 뛰는 맞아, 것으로 할 맞아.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교회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시고 대형 교회로 간다고 했을 때 정말 예배 딱 11시 반부터 1시까지만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체크가 못하는 상황이 와. 근데 그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공동체고 크루고 맞아요. 팀인데 정말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부부들도 있을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부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과 결부시키는 걸로 넘어가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자기들이 스스로가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을 하자인데 둘이 알콩달콩 실천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걸로 넘어가는 부분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목사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 핑크빛 가슴 뛰는 엄청난 폭발적인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목사님 그 사랑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시는 것 같습니까? 그건 이제 형태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맞아요. 들면 뭐 우리가 사실 저번 주 이 시간에 점심 먹은 밥은 생각 안 나거든요. 뭐 먹었어 하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기억 안 나는 밥이 나를 잊게 한 것처럼 우리는 뭐 한 달 전에 먹었던 특별한 음식, 특별한 간식을 생각해보라. 그건 기억을 해요. 근데 그 간식은 나에게 영향을 주진 못하거든. 그러니까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먹을 땐 너무 좋은데 함께 있을 때 너무 좋은데 이게 내가 너무 좋지 않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냐? 아니 밥을 생각해 보면 우린 밥 먹을 때만 너무 좋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힘이 되는 것처럼 일종의 이제 뜨거웠던 사랑이 유지되는 사랑으로 지속되는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이제 형태가 변한 것이 부부다. 맞아요. 저는 근데 그 지속되는 사랑으로 변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사람들은 그거를 간과합니다. 처음에 가슴이 뛰고 엄청나게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뛰는 사랑은 몇 년 안에 지속되는 사랑으로 변해요. 무조건. 왜냐면 연애할 때도 그렇고 그건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속되는 사랑은 결국 성품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지 않는 성품이라면 거기서부터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이따만한 문제들로 변하기 때문에 맞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시면 사랑이랑 화평이잖아요. 사랑이 가슴 뛴다고 생각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부 다 가슴 뛰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 충성 가슴 뛰지 않죠. 맞아요. 그거는 훈련이고 습관이고 싫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연애하면서 갈아타는 이유가 가슴 안 뛰어서 딴 사람 사귀겠대. 가슴 안 뛰니까 내가 식은 거 아니니. 그런 기간이 아예 없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헤어져도 되지만 그런 부분이 초기에 있었고 지금은 없다? 근데 가슴 안 뛰는 탓을 왜 쟤한테 돌리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프트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성숙한 사랑의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가슴이 안 뛰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삶에 녹아들고 지속되는 사랑으로 가는 건데 뭐 TV에서도 가슴 뛰는 사랑 많이 지금도 뭐 80세 할머니가 심장이 떨려 하는데 다 조사해 보세요. 몇 명 안 나올 거예요. 그 발라드의 100%가 다 95%가 가슴 뛰는 내용이죠. 근데 그 오래 지속되길 원하고 충성하길 원해, 희생하기 원해. 이런 지속성에 대해서는 노래하는 게 별로 없죠.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살펴보는 것 중요하다. 맞아요. 가슴 안 뛰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성을 체크하게 되고 지속성을 체크하지만 혹시 내가 가슴 안 뛰고 의무로 하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는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 기준점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삼각관계에서 그분은 지속적이기도 하지만 나를 늘 가슴 뛰게도 해.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을 내가 그대로 반영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지속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열정적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서로에게 비춰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미혼인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둘만 너무 붙어 있으면 불안해요. 그게 목회자로서 둘만 너무 알콩달콩하면 불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성장하는 포인트로 갖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한 몸을 이룰 준비를 하라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고 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면서 육체적 준비,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운동으로 자신의 육체를 관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 준비, 서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화의 능력을 기르라. 세 번째는 영적 준비,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영적 준비가 또 있는데요. 여자는 남자를 영적인 가장, 영적인 제사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녀가 가까워지는 삼자 관계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결혼을 목표로 삼지 말고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살면 자연스레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퀘스천은 이겁니다. 위에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같이 만약 남자가 희생하지 않거나 여자가 남편을 영적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저께 리더 모임 하면서 디스커션 아까 운영 방법을 얘기하면서 혹시나 시간이 나중에 모자랐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법만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앞에 두 사람은 이 두 가지 질문이 두 가지잖아요. 네, 이 안에서 하나네. 두 가지를 다 들었어. A한테 두 가지 듣고 B한테 두 가지 들었어. 근데 시간이 조금 남거나 사람들이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실 분 있어요?라고 그 질문만 따로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질문에만 한번 집중하는 훈련을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 뭐 그걸 이제 지금 잠깐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남자가 희생하지 않거나 여자가 남편을 영적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 나한테 묻는 거죠? 네.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많은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리더 모임 때도 얘기했던 게 나는 스스로 참 잘해. 그러니 당신도 참 잘하렴. 이거는 희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떤 리더분이 해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다 이제 요즘 현대 부부들은 난 스스로도 되게 잘 즐겨. 스스로도 난 잘 처리해. 근데 스스로 잘 처리한다는 것이 독립적이다라고 하지만 부부의 명제에 있어서는 독립적은 필수 조건은 아니거든요. 희생적인 것이 결여된 나는 되게 나 혼자 잘 지내, 나 혼자 잘 쉬어, 나 혼자 잘 놀아, 나 혼자 정리 잘해. 그것과 희생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적죠. 저는 이 질문을 한 몸 오늘 이 두 번째 한 몸을 이룰 준비를 하라와 연결하고 싶어요. 한 몸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남녀가 한 몸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실 만약에 제가 십자인대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오른쪽 다리가 다쳐서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되면은 왼쪽 다리가 과도하게 움직이는 걸 사실 희생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한 몸으로서 그 부분들이 어려울 때 돕고 문제가 생기면 돕고 말로 뭐 안 다친 데가 없는데 오른팔을 여기 깁스를 했을 때 왼팔이 움직이는 걸 왼팔이 더 하는 거죠.
우린 한 몸이니까. 물론 그게 조금 더 표현하면 왼팔이 희생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희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 버리고 싫은데도 그냥 내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접근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한 몸이라는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이 문제가 생겨서 못했을 때는 돕는 것 그것이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움의 희생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부가 남편이나 그리고 아내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거는 희생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이제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겐 당연히 돼야 되는 일이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말씀을 읽을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분이 나와 먼저 한 몸을 이루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죠. 네, 그거를 생각하면 내가 이미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자격이었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자녀로 수용이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막 이런 표현이 막 주님이 먼저 쓰셨다라고 했을 때 감개무량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나도 그런 희생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도 희생의 은혜를 베푼다. 이런 접근이 부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그 희생이 이 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콩달콩하는 건 놀라운 시너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 둘은 너무 가깝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주는 영향력이 너무 큰 거야. 아마 자기들이 몰라도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알콩달콩하는 것들은 큰 영향력을 줍니다. 네. 맞습니다. 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도 여자가 남편을 영적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게 뭐 해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역 감정이 많이 있죠. 그런 거랑 더불어 남녀 간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저는 문제는 없을 수 없다고 절대 생각하진 않지만 문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련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안에선 이게 남성이 우월이에요가 아니라 가장으로 대표해서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얘기하시죠.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 이 영적 가장으로 아내가 세워준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너무 잘 돌봐요. 그러면은 이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세워지는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이게 여기서 남자가 어떻게 머리야? 여자는 아래지. 서로 간에 이런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관념이나 어디 뭐 이런 것들로 인간적인 것들로 이것을 생각하고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시작부터 힘든 가정의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중동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 이번에 캐나다 난민 선교도 갔다 왔지만 그런 난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선 긋기 때문에. 선. 원래 그들은 각 마을이 특성이 있었고 각 그 민족 그 족속들마다 특성이 있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강대국이 그 선을 그냥 하룻밤 만에 그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멋대로 그냥 직각으로 쭉쭉쭉 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 같이 안 살고 있던 족속 두 개가 한 구획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전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 분명히 저쪽은 저쪽 족속끼리 살고 있고 우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래. 그러니까 뭐 거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 지역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게 무서운 선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 선이라는 게 강하기도 하지만 무력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태도로 영향력으로 안 되니까 선부터 긋는 거죠. 뭐 경상도는 전라도는 왜냐면 전라도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싫은 거예요. 전라도는 원래 그래라고 그냥 그어버리고 경상도도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남자는 원래 저래 여자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평등으로 따지면 진짜 불평등한 한 거거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과정도 가만 보면은 어찌하여 너희가라고 하면서 서로 노예를 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은 자기들이 그어놓고 모든 불평을 하나님한테 연결을 짓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선을 긋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한 몸이잖아요. 유기체로서. 난 손인데 발을 어떻게 만져. 이게 선긋기라면 손인데 발을 씻기고 그런 희생의 세족식이 나아가고 세족식은 사실은 선이 무너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먼저 넘으셨죠. 맞아요. 우리를 향해 선을 넘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선을 긋죠. 계속. 그게 이제 율법학자들이랑 바리새인들인데 그 성경은 선싸움이에요. 선을 계속 넘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계속 선을 넘어오시죠. 근데 우리는 계속 선을 긋죠. 안 나가겠다. 요나 같은 경우는 선을 긋고 안 나가겠다고 그러고 난 도망가겠다고 그러고 그런 선과의 싸움을 여러분이 좀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방어 기제로 선을 긋고 있구나. 나의 열등감과 시기를 느낄까봐 뭐 몇 개월 뭐 몇 년에 찻수로 나누고 막 기수로 나누고 막 이런 부분들의 시도들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들은 사실은 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에 대한 경계심만 잘 체크하고 그것과 연결시어도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동력을 발생할 때 굉장히 새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크루에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서 상처나 뭐 남편이 왜 영적 가장으로 서야 돼요?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려고 하고 목사님이 얘기해 준 돕는 배필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성경의 무지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크루에서 좀 잘 너무 설명해줘야죠.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기 전까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나는 의견을 얘기하지 않겠다. 의견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도 좋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됐어요. 결혼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은 이러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죠라고 함부로 그거를 전제하는 듯한 질문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 어떤 오피니언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한 겸손한 자세로 질문을 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내 삶에서 다가오는 질문에 있어서. 근데 여러 가지 들었고 뭐 가부장적이지 않아 하나님은 이러고는 진짜 성경 안 읽었다는 뜻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 질문이 온다라면 사실 단순히 어떤 하나의 답변으로 해결될 거였으면 많이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게 인스타에서 목사님 술은 뭐 담배는 뭐 괜찮나요? 술은 괜찮나요? 물론 이제 그런 자극적인 질문이 뭐 일회성으로 물어보는 거 좋긴 한데 질문이 사실 그 되게 한 줄이지만 답변은 길 수 있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들을 만한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는가, 길게 듣고 있을 만한, 아니면 그 답변을 소화할 만한, 물론 쉽게 설명을 아무리 하겠지만 그 답변을 그렇게 귀중하게 듣고 있을 만한 질문자들이냐라 해선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또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적 하나님의 오피니언을 이해하려면 말씀 전체적으로 신구약을 다 봐야 되고 그걸 막 연구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이 보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는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점에 가면 모든 것들이 가부장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사실 God is good에서 무너져요. 이렇게 벌써. 들은 거거든요. 파편적으로 내가 이것들을 막 이해하고 느낀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오늘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그 코딩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진짜? 지금 예로 예를 얘기하는 코딩까지 배울 시간이 없어요. 코딩을 배우기도 시작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사서 읽었어요. 읽고 우리 교회 이제 되게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코딩이 이럴 수 있냐.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하루 배웠고 하루도 아니야. 네, 그리고 뭐 시중에서 파는 책 몇 권을 읽고 그렇다고 쳐더라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피니언, 우리의 생각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도 신앙 문제에서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그거는 옳은 의견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예를 들면 코딩을 배우기로 한 게 만약에 저한테 배우기로 뭐 제가 얘기한 거를 듣고 배우기로 한 거야. 근데 하루 보니까 어렵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지속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생각은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이 분명히 나쁜 걸 알려줄 리가 없어.
그리고 나도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은 뭐든 배우든 끝까지 해. 이런 그 서로 간의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그게 어렵지만 이건 분명 나한테 좋은 거겠지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중에는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까먹는 순간 이건 전부 다 의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에스겔 15장이 어려워도 16장에 가면 발견하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막히네. 이분 뭐야? 이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라는 거에 사실은 성장이 멈추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가부장적이고 흔히 얘기하는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노크교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오셨으면 아마 노크교회 입구에서부터 가부장적인 걸 경험하셨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오늘 내전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를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God beyond us, 우리 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전쟁이 보이고 군사를 보고 이제 전쟁을 보면서 God beyond us, 초월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데 성경 이 흐름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것은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럼 God with us로 바뀌어요. 근데 God with us로 바뀐 거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 안에 역사하실 것이다. God within us로 바뀝니다. 초월하신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시다가 밥 먹고 세족시켜 주시고 병 고쳐 주시다가 어느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건 우리 삶의 패턴이 돼야 돼요. 멀리 서 있는 저 사람이 내 옆에 친구가 되어주다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지점까지 가는 이게 사실 전도의 패턴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부에서도 똑같이 멀리 서 있던 두 명의 성인이 함께 결혼식에 입장을 해. God with us 같이. 근데 나중에는 서로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죠. 네. 세 번째는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벌써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했을 때 목사님이 믿음이라는 구조를 앞세우셨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다. 가나안의 1세대는 모든 것을 다 경험했지만 믿음 없어서 실패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은사, 지식, 경험 다 갖췄지만 믿음 없을 때 무력했다. 세 번째, 결혼 서두르지 말고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라. 네 번째, 이미 결혼한 자라면 대가를 치르라. 짊어져라. 이혼은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 성격, 경제, 이성으로의 어필을 점검하고 문제 있으면 서두르지 말고 확인하라 하시면서 세 번째 퀘스천인 겁니다.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충분히 서두를 만한 제가 조금 더 제가 한번 이제 결혼을 안 한 사람의 입장의 퀘스천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 했을 때 대가를 치르는 부분들을 목사님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저라면 충분히 서두를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이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목사님도 말씀 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는 것. 왜냐면은 저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에 열정을 불태우는 것.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저에게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셨다라는 게 언제 만날지 몰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이러진 않으셨는데 제게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의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걸 목사님이랑 같이 느낄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명확한 일들을 제가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혼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남들에게 어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또 그 일들을 하다가 어떤 관계 안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에 얻은 교훈은 하나님께서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을 해라. 그러면 저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위한 준비도 시키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실제적으로 사역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친동생이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얻는 부분들이 배우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훈련되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에 와서는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세우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이제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미 어떻게 좀 이 질문에
이야기를 같이 제 하실 수 질문이 있을까요? 뭐였죠? 뭐 이미 저는 세 번째 질문은 결혼은 서두르지 않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음. 않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걸 얘기했는데 음. 결혼한 사람이라면 사실 이 질문은 사실 이미 지나간 질문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결혼한 자라면 대가를 치르라, 대가. 짊어져라, 이혼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조금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설교 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뭐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 생각이 제일 이제 큰 장애물이 될 거고 자기 말하는 게 제일 고치기 힘든 게 되겠죠. 이것도 좀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난 말투가 어때? 그러니까 부부 아니더라도 주변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나 보통 어떻게 말해? 내가 말하면 어떤 걸 느껴? 그렇게 잘 안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나면 어때? 지쳐? 막 막 빨리는 느낌이야? 기빨리는 느낌이야? 뭐 이런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그 어떻게 했을 때 그 힘을 얻어? 좀 자기의 그런 대화의 그런 지금 현재 상태를 좀 자존심 꺾어가면서 물어보는 그런 친구 내지는 그런 걸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좀 물어보는 것을 통해 훈련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생각 같은 것도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특히 이제 남자들이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늘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 결제가 났을 때 움직이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죠. 이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나이 든 아이가 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는 아이. 예. 근데 그게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제 대가를 치르라라고 했을 때 좀 성령님께도 물어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 물어보는 부분이라면 시간도 걸리고 조금 뭐 자기가 아직 잘 그 정도까지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 잘 믿음의 친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게 필요합니까? 어떤 걸 고치면 좋겠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참 좋은 게 목사님이 늘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걸 고치면 좋을까요? 그걸 거의 연말에 한번 물어보시고 좀 이렇게 시즌이 있더라고요. 연말에 물어보시고 또 이제 어떤 본인이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을 잘 마쳤거나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그런 질문들로 스스로를 체크하더라고. 내가 어떤 걸 고치면 좋을까요? 어떤 힘든 일을 막 힘든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로서 내가 어떤 걸 고치면 되라고 서로 부부에게 물어보셨는지. 저는 그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키즈 워십들의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서로 부모에게 각자 와이프나 그 남편에게 나 뭘 고치면 좋을까? 그리고 그게 잘 고쳐졌는지 다음 주에 얘기해 줘. 일종의 스왓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강점, 약점, 위협 그을 보고서를 이제 스왓이라고 하는데 그런 보고서를 물어보고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관계를 통해 뭘 희생해야 되는지를 좀 먼저 체크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하면 결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남녀의 삼자 관계입니다. 결혼은 서두르지 않고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앙적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신앙적 목표를 세우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결혼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신앙, 성격,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점검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죠. 기도와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콜투 액션은 이겁니다. 부부인 경우 주일 예배 후 함께 산책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와,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죠. 그 다음 예배 중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미래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결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세요. 저는 이 시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책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트 가는 길도 산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 근처에 있으면 공원 근처 가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스터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혼을 할까 하면 각자 결혼 얘기할 걸요. 야 예식장 거기 알아봤어?부터 시작해갖고 집이 어디가 싸대 그리고 거기 여행지는 진짜 우리 뭐 할까? 이걸 그거는 해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그건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헤어지진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부부싸움 나고 부부가 파탄 나는 이유는 예식장을 못 알아봐서도 아니고 신혼여행지가 엉망이어서도 아닌 정말 얘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전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품과 신앙. 네, 예, 맞아요. 뭐 이거는 그냥 근데 성품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 안 해. 결혼 전에.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티 교회에 얼마나 쪼내서 보라고 하는 게 성품과 신앙이 위기와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그 인격과 성품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반응 때문에 성장하고 내 스스로가 이불킥하는 순간이 내가 성장하는 거지. 맞아요, 성장도 하죠. 둘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이것들은 이미 콩깍지라고 하죠. 네, 안 보이고요. 단점도 좋게 보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단점은 내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 제가 수많은 커플들을 봤을 때 결혼 후에 자기에게 반드시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옵니다. 칼로 다가오죠. 네. 그리고 해결 못해서 야, 안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거를 싸우든지. 근데 이미 그 옆에는 자녀가 있고 뭐 사실은 뭐 많은 에너지가 들죠. 그걸 회수하기까지는. 그래서 결혼은 주변에 크리스찬 좋은 결혼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루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목사님과 상당히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목사님이랑 저는 크루 디스커션이 더 잘 되기를 목표로 삼아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고 여러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이고요. 아마 우리 크루에서는 30분 안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30분 안에 끝나는 걸로 여러분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핵심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대화를 하시고 특별히 듣는 것도 경청도 좋은 거니까 네. 네. 경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청이 필요한 부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렇다고 100% 다 경청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럴 겁니다. 리더가 어떤 답변도 없으면 리더가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더 아쉬움이 남거든요. 맞아요. 할 걸. 맞아요. 예. 그 아쉬움 그걸 크죠. 느껴야지. 뭐 다 얘기하는 분위기인가? 다 얘기하려 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그럼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리더들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말은 못 하거든요. 예,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는 모두가 말 못해서 안 좋은 모임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렇죠. 경청과 말하면서 우리는 좋은 모임이 발생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 모임은 후에 따로 약속. 후에 따로 후회하는 약속. 거.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리피선대를 함께 나누는데요. 목사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굉장히 많이 노크교회에서 많이 다루고 많이 이야기할 거지만 오늘 또 결혼을 하신 분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리피선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딱 한마디만 하면 게임 끝날 것 같아. 그럼 끝내주세요. 네. 크루에 들어가십시오. 부부는 크루에 들어가는데 저는 추천을 만족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만족도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붙어 들어가는 거 말고 따로따로 부부가 들어갔을 때 서로의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를 그 자리에서 좀 자기가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루에 안 들어가신 부부들은 크루에 각각 들어가시는 걸 저는 추천하고요. 또 미혼 역시 크루에 들어가셔서 어떤 같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 또 거기서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또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여러분 꼭 크루라는 공동체를 들어가시라는 거 추천합니다. 네, 그럼 이번 한 주도 크루 때문에 기뻐하고 크루 때문에 같이 사랑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노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뵐게요. 안녕.